지난주까지는 약 7주에 걸쳐서 잠언 1장부터 18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잠언을 잠깐 쉬었다가 미가서를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다시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미가라는 말은 본래 미카야인데 그 의미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전한 그런 메시지를 보면 첫째로 보면 미가는 그 당시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부패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탐욕스러운 거짓 지도자 대신에 새 목자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새 목자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회복이 되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일깨워줬습니다. 이런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임재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명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이 모레셋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레셋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이 마을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있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가리켜 모레셋을 가리켜서 이 가드 모레셋이라는 그런 말을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살던 지방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서 미가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다답지 않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의 출신 배경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한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말할 정도입니다. 미가의 출신지 모레셋도 역시 유다 지방에서 가장 종교적이지 못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도 쉽게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무시받는 지역인 모레셋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토양이 아닌 곳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함께 미가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미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다도 역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동일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같은 시대에 쓰임 받았던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레셋은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블레셋의 잔재가 있고 천시받는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 출신인 미가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존귀함을 무시하고 이 사람의 학벌이나 재정적인 능력 또는 외모나 출신 배경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인종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외적 조건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해도 이 교회와 성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도 역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유다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임하셔서 그를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사명자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앞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그 거처에서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가 야곱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는데 이번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은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는 그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미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소명을 받는 큰 은혜의 순간이었지만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고 이렇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 앞에서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폐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돌들이 골짜기로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미가는 사마리아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함께 지적을 하면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도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도 결국은 죄악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사마리아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보면서 비난하고 욕했던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을 비난하면서 그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발견했을 때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도 그 비난하는 그 행동을 따라서 하는 그 행동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닮아갑니다. 예루살렘이 그랬고 우리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 사마리아와는 달랐지만 실제로는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표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임재하시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고 소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